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권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적어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내가 교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전적으로 타락을 했거든요.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신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벌써 뭐 했느냐?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제가 초창기에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사택으로 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재정을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 되셨지만 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냥 그 사택으로 쓰고 우리 5천만 원 나오는 걸로
이청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3, 40년 됐으니까 5천만 원짜리 전세가 그 보니까 그냥 전세였는데 하나 4, 50평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그냥 사택은 거기 쓰고 이제 한양 아파트 24평짜리인데 24, 5평짜리인데 거기 사택으로 쓰고 우리 5천만 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우리 상가 전세를 둡시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 바치고 저는 26번을 이사 다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 아마 사택 안 바쳤으면 거기 지금 살고 있을 텐데 26번을 이사 다녔어요. 뭐 비싼 데 갔다가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어떤 분한테 팔게 됐는데요. 나이도 뭐 우리 비슷한 저보다 좀 어린 분을 팔게 됐는데 그래서 그 4,800에 사가지고 6,200에 팔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신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래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교회 다닌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닌 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저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여보 나 아무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나갔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나가고 그러더니 이제 또 새벽 예배까지 나가더라고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배낭간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자기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같다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뭐 한 두세 달 교회 다니고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자기 남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인가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택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벌써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서에 우리 권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린 대장부의 삶,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2026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칩순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우리 약속을 했더니 팝존슨 신학교 학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분이 보니까 학장이니까 보니 군소신학교 학장이니까 뭐 신이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며느리가 의사니까 저번에 차를 좋은 거 사줬다고 차 자랑을 하더라고. 뭐 5천이가 6천 주고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 얼마짜리 차이 그랬더니 저는 차가 좀 좋은 겁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다. 와, 뭐 차가 그렇게 좋냐 그래가지고 너무 차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운전기사를 하나 두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버스 타고 온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서 그냥 팁을 좀 주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차도 이거 다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택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 오늘 이 본문 2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는 왕과 같은 왕의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당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왕권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왕이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왕도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그 왕이 있었는데 아주 선왕인데 글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 손자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보다 이 손자가 더 이쁘대. 저는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왕이 그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장난을 치다가 할아버지 그 왕의 수염을 갖다가 이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의 법에서는 무슨 법이 있느냐? 왕의 용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의 얼굴을 상처를 내게 되면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독한 그 부인 있잖아요. 왕비나 저기는 싸우다가 얼굴에 왕의 상처를 내가지고 그게 발견돼가지고 사약을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그냥 이 수염이 이게 왕의 수염이 잘라졌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를 죽여야 되는 거야. 왜? 이 왕이라고 하는 것도요,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지혜로운 거야. 이거 분명히 손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혜로우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명령을 내는 거예요. 저 손자가 대신들이 모였을 때 이 용한 저기를 했으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 저 내거리에다가 저기를 해가지고 개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가지고는 그 손자를 갖다가 가둬가지고 짐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손자를 거기다 가둬가지고 이 용안을 갖다가 얼굴에 상처를 냈으니까 동물을 만들어 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하 신하들이 그냥 용서해 주시죠 해가지고 그 왕이 지혜로워가지고 그 손자를 살렸다는 야사지만은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축복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 집사람도 작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검사받으면 유방암이 내로전이 됐다. 또 어떤 데는 폐로전이 됐다. 또 근데 나중에 재검사하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 한광변성이 왔는데, 그 의사가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이 안 들으면, 그것도 못 맞으면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때 봉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 그래서 예물을 10만 원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해 주는데 성경 논문인데 이 눈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갔더니 황만민성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 오진이냐고 했더니 오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이면 자기네들도 저기를 가지고 국민의료보험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의사가 보고 약을 주는 거지, 약을 3번 맞았거든요. 이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맞든지 아니면 못 맞으면 그냥 장님이 되든지. 그런데 항암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이 왕권을 주셨잖아. 그 한동대 총장 그 장로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게를 쓰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나에게는 왕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그분이 그의 안수기도 해주고 아플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병원에 갔더니 3분의 1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 가계부를 쓰면 아이들 병원비가 들잖아요. 약간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왕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면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축복하게 되면은 내 능력이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면요, 나도 기분이 좋고 나도 복을 받고 또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 성도가 하나 더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모임이 있는데 정화영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얼마나 그 축복을 하는지 몰라. 또 어려운 교회는 가서 그런 일인데 가서 얼마나 어렵냐고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성교비도 1-20만 원씩 주고 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천국을 가셨는데 가는 듯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야 되는데 사모님 교회를 너무 당시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 다음서부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더니 교회가 막 거의 성도가 없었는데 많이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왕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은 그대로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그 백성이 죄를 지면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에다가 그분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고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목사나 우리 평신도들이나 많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2026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만인제사장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찬양을 드리는 거 그거 예배잖아요. 이번에 그 안산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서 하나가 그냥 옆집에서 막 싸우고 계속 막 싸우고 근데 이게 다 들리고 또 위에서는 막 밤한시하게 문을 벌컥 열고 막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러는지 이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님들한테 토요일날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잠을 사모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왔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싸우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없어지고 이 그냥 막 술 먹고 올라와서 막 문 안 열어준다고 부인한테 막 우리 기도하고 나서 지금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희한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2026년도에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왕권도 주시고 제사장권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오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택하시고 왕가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그 목적이 뭐냐? 그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보며 복음을 주는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열매, 항상 열매가 뭐냐? 영적인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내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열매가 나타나요. 영적인 열매는 뭡니까? 그게 계명 중에 계명 사랑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으면서도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화평을 이뤄.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니까 마음이 평강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외적인 열매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유기하면 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해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열매 맺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100배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부모, 형제, 자녀들도 축복을 해주시고, 또 모두 축복, 전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그런데 얼마를 주시느냐? 100배를 주시겠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명씩만 전도해도 어느 정도 차잖아요. 2명씩만 전도하면 꽉 찹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뭐냐? 고난도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고난이 있습니까? 안강자 그 권사님 그 복음 전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성도가 꽤 많았었거든요. 지하에서 고개 들면서 꽉 차서 그냥 60, 70명 꽉 찼는데도, 그때 그 안강자 권사 왔을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 그 자리를 놓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구역 인원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럼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거의 100명 정도 된다. 뭐 58평인가 40평 아파트가 꽉 찬답니다. 구역 예배. 지금 또 차서 또 분할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적다고 그 양반. 그때는 그래도 지하에 꽉 찼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막 젊은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발길로 치려고 막 그 역전 앞에서 하는데 막 발로 찔리게 버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자꾸만 복음 전하는. 근데도 이 권사님이 복음 전도지를 그 남자 그 청년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술 먹고 그때 제가 발로 막 바퀴질하고 때려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술 먹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여자 권사님이 준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그 청년을 인도해가지고 신학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신학 학비를 내줘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건 뭐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